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행을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생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워낙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도중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선교 여행이었거든요. 길도 험했고 또 돌도 맞았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따라 들어와서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됐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분노하고 있고 격양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느낌, 뉘앙스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불과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확실하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듣고 너희들이 복음을 버렸다. 이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보고 읽으면 이 바울의 마음,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어떤 말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해방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행위로부터, 율법의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죠. 멍에는 예전에 소와 소를 연결해주는 그런 등에 매게 하는 그런 막대기였거든요. 그래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거기에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뭔가 행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밑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로, 너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고 종의 모습이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배를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주일이 됐으니까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 날이니까, 또 부모님께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남편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부인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종의 모습이죠. 끌려 나오는, 의무로.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모습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실제 그렇게 씁니다. 의무감으로 강요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좀 문 좀 닫아라. 제발 이런 사람들을 좀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토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토할 것 같아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오는 거고, 또 새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벽기도에 열심히 없으면 절대 올 수 없죠. 잠을 이기면서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어제 왔으니까 오늘 오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사모함이라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다든가 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와야 되는 거죠. 어제 왔으니까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2절, 4절 계속해서 율법,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4절 특별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네 힘으로 너의 행위로 예배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네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폐해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 조금 전에 그 말이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쁘게 받으시겠죠.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예배하는 거고, 봉사할 때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제자반을 이끌 때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내가 제자반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1년 동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 제자반을 이끌어 가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연락도 안 받고 교회도 안 오죠. 뭐 톡을 해도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매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내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내가 말 안 듣고 연락 안 받고 리더들 속 썩히고 목사님 속 썩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목사님 저는 착하게 잘 순종하며 살았는데요. 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같이 연약하고 가치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저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그러면 그 감격으로,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렇지, 아직 연약하니까, 그렇지, 아직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반원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더 주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직분들을 맡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죠. 첫사랑의 감격.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들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 겁니다. 할 일만 남아요. 율법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첫사랑의 감격은 있는가? 혹시 사라지진 않았는가? 늘 살피고 또 살펴야 돼. 이거 잃어버린 순간 종의 멍에가 되는 거죠. 종의 멍에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제자반 리더가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좀 힘든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제자반 리더로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렇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이 첫사랑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다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1절과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예, 자유를 얻었죠. 근데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데 자기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방종하는 거죠. 이제 자유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유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거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거야.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19절, 20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육체대로, 우리 힘대로, 우리 자유대로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죠. 육체의 일을 위해서만 쓰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고 싶죠? 우리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이 원수 같잖아요. 이런 왼수가 따로 없어요. 자녀들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지. 근데 하는 일을 보면 속이 답답해 미치겠어요. 사랑이 안 생겨요. 화가 이만큼만 나고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잔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사랑할 수 있으시니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성령의 개념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고백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당신이 내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르치는데요. 늘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유가 참 자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거든요. 온전한 사랑. 이것은 나로부터 나올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아내가 카톡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히든 싱어라고 경연 콘테스트가 있잖아요. 노래들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우승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잖아요. 트로트도 그랬고. 근데 이제 히든 싱어라는
JTBC에서 방영했던. 근데 거기에 1등 했던 우승자가 이승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근데 이승윤이라는 친구, 이 친구 이야기가 이제 딱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노래를 들어보니까 얘가 미쳤나? 혹시 마약을 했나? 굉장히 자유롭게 부르는 거예요. 전혀 심사위원들 신경도 안 쓰고 카메라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롭고 좀 이게 미쳐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좀 특이했어요. 이제 중간에 인터뷰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경쟁해가지고 떨어진 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는 합격을 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또 경쟁한 사람과 이제 경쟁한 사람이 먼저 노래를 했거든요. 가지고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경쟁자가 잘했으니까요. 근데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랬죠. 심사위원들이 자신 있냐고, 그렇게 자신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기를 심사위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자. 우리 경쟁을 붙인 심사위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자.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독특하다. 기독교 마인드가 너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상당히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 좀 특이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승윤이라는 친구, 이 친구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젊은이들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윤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다. 아버지니까 한번 들어봤다. 근데 확실히 아버지와 이승윤이 닮았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가 다시 보게 됐다. 이런 어떤 댓글들을 쭉 다는데, 또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키웠을까? 사남매거든요. 사남매가 다 독특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교육시켰을까? 아들들을 그걸 이제 인터뷰도 하고 예전에 책까지 소환된 거야. 20년 전에 쓰여진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예전에 쓰셨더라고요. 그 책까지 이제 소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책에도 쓰셨고 인터뷰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않고 이승윤 그 자체로 커주기를 바랬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않고, 이게 어떤 멍해잖아요. 이 종이 멍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실제로. 목사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있는 거거든요. 장로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집사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이승윤 자체, 아들 자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종종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교회에서 목사야. GC에서 간사거든. 이런 말들을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근데 그런 어떤 장애들을 만들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고3을 졸업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많은
아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내가 다녔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저에게 들려왔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게 돼요. 교회에서 아빠와 집안에서 아빠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게 돼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떤 종의 멍에를 메어놔서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 너 예배 참여해야 돼. 또 강제로 의무사항을 주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됐어요. 코로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자녀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가 출발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삶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이 종종은 아닙니다. 한 번 했습니다. 분리할 때 지가 아빠는 왜 교회에서 온 모습과 집에서 온 모습이 달라요? 이게 젊은 애들 말로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충격을 주는 말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통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정도. 내 품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버릴 지체들은 아닌가? 아이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저도 아이들이 크니까 점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다 컸다면 또 다른 제자반의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주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